인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예. 지금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준 귀한 손님이 있습니다. 우리 전병수 장로님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전동희 형제의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은철 형제가 지지난 안식일 날 이렇게 침례를 받았는데, 하여튼 매 안식일 잘 참석하고 있고요. 아직도 지금 대체 복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또 잘 마치고 또 우리 서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또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이 화면은 이스라엘의 아르벨이라고 하는 언덕인데, 저 밑으로 보이는 저 바다가 갈릴리입니다. 예, 갈릴리인데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예. 자, 오늘 이제 갈릴리와 관련해서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올려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인생 바다는입니다. 당신의 인생 바다는. 오늘 함께 말씀을 저희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정신과 의사였던 M.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삶은 고해다. 굳이 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우리도 자주 우리의 삶은 풍랑이 일고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바다와 같다고 그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특별히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에 가장 비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바다에 비유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다는 험하고 변화무쌍하여 종종 이 인생을 비유하기에 적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을 많이 하신 곳 가운데 하나가 이 갈릴리 호수의 주변 마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굉장히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뭐라고 불려요? 바다라고도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저녁 해가 져가지고 어둑어둑한 때에 수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다라고 그러는데 짠가 안 짠가 한번 먹어봤어요. 짤까요 안 짤까요? 안 짰어요. 바다가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그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바다라고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의 동쪽 해변으로 가고 계셨는데, 그날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라고 예수님께서는 잡수시지도
제대로 못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또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봉사를 많이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고 있으면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이게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예수님을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오르시고 항해를 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오르시자마자 깊이 잠에 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잔잔하던 호수가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워진 호수에 광풍이 불어 배가 크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처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배에 물이 들어와 차기 시작했고 아무리 퍼내도 소용이 없었고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순간 번갯불이 어둠을 쳤을 때 그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성난 호수를 향해서 힘있는 음성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즉시 그 말씀에 폭풍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놀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셨는데 단 한 번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망하시고 꾸짖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매우 두렵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254쪽에 보면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형제가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배 타고 가는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35년 10월 21일 형 존과 동생 찰스는 미국 조지아주의 인디안을 선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영국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동안에 여러 차례 태풍을 만나서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맛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탔던 26명의 독일인 이 모라비아 교도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평온을 유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조차 요동하지 않고 침착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며 찬양하고 시편을 읽어갔습니다. 웨슬리 형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신들과는 달리 이 평온을 유지하던 이 모라비아 교도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때를 생각하고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는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한 찬미의 곡을 작사를 했는데요. 찬미가 517장 비바람이 칠 때와를 작곡하게 됩니다. 그 1절 가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죠.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시고 나중 평안한 데서 나를 영접하소서. 당시 웨슬리 형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으로 그토록 생명을 위협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두렵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이 일던 날에
예수님은 두려워 떠셨습니까? 지극히 평온하셨습니까? 지극히 평온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셨으니까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소망 336쪽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께서는 신성이 아닌 인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전적인 믿음 안에서 평안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 336쪽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를 구해 주시도록 그분께 요청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자아 신뢰를 슬프게 책망하시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주지 않으시는 일이 결코 없다. 구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그분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종종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읽고 홀로 고군분투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허다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위험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에 광풍과 폭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찾아 주님께로부터 큰 도움을 얻게 되시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거라사 해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 격노한 태풍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무덤 사이에 살던 두 광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몸에는 끊어진 쇠사슬이 걸쳐져 있었고 자해로 인해서 그들의 몸 여기저기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나운 눈과 헝클어진 머리는 그들을 마치 야수처럼 보이게 했던 것이지요. 그들의 모습은 사람이 사탄의 지배를 받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와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 잘 아십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거 잘 아시죠? 예.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프로에서 한 10살쯤 된 아이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애냐면 이 게임에 사로잡힌 애예요. 그래서 엄마가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한테 달려들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엄마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노예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엄마 보고 뭐라고요? 자기 노예라는 것입니다. 엄마도 그렇고 다른 어른들도 그렇고
그 아이를 제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포악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정말 가슴이 아팠고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어른이든 아이든 사탄의 지배에 자기 자신을 내어준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광인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본 제자들은 겁에 질려가지고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저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던 많은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강하게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음성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폭풍이 잔잔해진 이 갈릴리 호수처럼 이 두 광인도 즉시로 평온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그러졌던 얼굴이 온화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풍이 일었던 갈릴리 바다에서나 또 이 미치광이 두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에게 빼앗긴 사람의 정신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게 불침번을 쓰려면 그 긴 시간 동안 뭐 그냥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내무반에 있었던 책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안희숙이라고 하는 분의 수기가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이렇게 두꺼웠던 것 같은데 제가 밤마다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읽었는데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이 일제 강점기 때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투옥이 됐어요, 이분이. 근데 거기에서 정말 수많은 고초를 겪었는데 그때 그 감방에서 이 안희숙이라고 하는 여자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들어왔는데 막 이 정신이 완전히 뭐 이렇게 불안정하고 막 폭력적이고 또 말도 언사도 막 이게 어떻게 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입에 담고 그랬어요. 이 여인이 뭐 대소변도 제대로 잘 가리지를 못해가지고 정말 온 몸이 짐승과 같이 우리에 갇힌 짐승과 같이 막 그렇게 더럽고 힘들었는데 보니까 겨울에 막 이 발이 얼어가지고 막 퉁퉁 버가지고 동상을 입어서 막 그래. 그래서 이 안희숙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여인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하다가 그 발을 자기 가슴으로 이렇게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아요. 처음에는 눈빛이 막 사나운 짐승처럼 광기가 막 이렇게 있었는데 이 안희숙이라는 이 여인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가까이 하기를 꺼렸지만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다가가서 늘 하나님의 간절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도 거세게 저항하고 그랬었지만은 결국은 이 안희숙의 그 사랑에 그도 조금씩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눈빛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귀신 들린 사람 눈빛은 달라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마전에 있을 때 그분을 귀신 들렸다고 해야 되나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그분은 귀신 들린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여자였어요. 눈빛이 가면은요 막 정말 이글이글거리고 무서워서 이렇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기 이 안희숙이 만났던 이 귀신 들렸던 여인도 나중에는 정성적인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광란의 행동을 보이지 않게 되었고 안희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감옥도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임하는 자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날 거라삭 두 광인이 온전해진 반면에 주변 일대에는 더 큰 소동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광인들 속에 들렸던 군대라고 하는 이 많은 귀신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돼지들이 미친 듯이 다 어디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38쪽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소유주에게 이런 손실을 당하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의 사물에 골몰하여 영적 생애의 큰 관심사를 돌아보지 않았다. 돼지의 소유주들이 영적 생애의 큰 관심사를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만약에 그들이 유대인이라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했지만 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식용으로 허락된 가축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많은 돼지를 길렀고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영원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소유주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물질적인 손실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일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인용을 했었는데 이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바르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못 살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며 바르게 사는 것인지 참 기준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요? 영원히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잘 살고 바르게 사는 기준이 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를 1년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 그리고 10년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 그리고 평생 동안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면 부모된 여러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 동안 행복하게 해주시길 원하실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 길을 막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들의 욕심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손실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손실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돼지 주인들에게 행하신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자 곧바로 상반된 두 요청이 들어왔는데 마가복음 5장 16절 18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여기 보니까 두 부류의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돼지떼가 죽은 것을 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머무른다면 더 큰 재난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고침받은 또 다른 간구한 사람들은 두 광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떠나셔야만 했지만 사람들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고침받은 이 두 사람을 그곳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거절하는 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새신자반에서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자라나서 마침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러한 어떤 변화와 성장과 달라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5년 전에 믿을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면은 예수 믿는 의미가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옹알이를 하다가 또 이제 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일어나 걸으면서 이제 말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부모들에게, 가족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이르러 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변화된 모습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곁에서 부르고 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통해서 변화된 성도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마침내 세상 앞에 정말 이렇게 오늘 이 고침받은 두 강인이 거라사 지역의 첫 번째 선교사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서천 지역의 선교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예수님은 인생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주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날 때 홀로 애쓰지 말고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의 망가진 정신 또한 회복시키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혼란스러울 때도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필요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거친 바다에서 예수님을 통해 참된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미가 바뀐 것 같습니다. 115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너희 낳고 나
위해 죄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더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 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에 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바다 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들음 아래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고해와 같지만 그때마다 우리 곁에 계셔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이후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과 더 큰 믿음으로 이 세상 앞에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한 우리 채원이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 주의 귀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예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어리지만은 그래도 깨달은 바 우리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장성하여서 훗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크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귀한 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들이 이 고해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경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